어느 초등학교 교사님이 학생들에게 삼행시를 소나기로 쓰게 했더니 한 아이가 소방차가 열심히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바람 나게 불구경했다. 기절했다. 알고 보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란, 레바논, 유럽의 중동의 전쟁 멀리서 보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지금 전쟁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균형은 미국의 억제력으로 유지되는데 미국이 이란의 유럽의 중동에 힘을 쏟아서 이 억지력이 약해져서 균형이 깨지고 있어서 아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전쟁의 기운이 더 짙게 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은 집성탄이라는 악마의 무기,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성탄 무기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전운이 무겁게 깔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힘을 잃으면 중국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걱정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북한이,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전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레바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이든 해 지는 곳이든 오직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환난도 전쟁도 평안도 빛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짓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간섭을 하신다고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새총 쏴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걸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의 기운이 아무리 짙게 내려도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되고, 서로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 전쟁이 붙어도 우리는 태연해야 합니다. 왜?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6.25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6.25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전쟁이 터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태연하고 침착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은 전쟁 일어났다 막 놀라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못 보고 포기했습니다. 배의 짐을 다 버리고 배 기구 다 버리고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배가 276명을 태운 배가 파도에 축구공처럼 밀려다닙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이 빛이 났고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 잃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 다치지 않는다. 배만 잃게 된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 안심하시오. 모두가 선장, 선주, 백부장, 모든 손님들을, 제수들, 군인들이 바울의 말에 안심을 합니다. 바울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평안합니다. 자, 우리가 먹지 못한 지가 14일인데 이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수영해서 우리가 섬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읍시다. 기도하고 먹으니 다 먹습니다. 바울은 빛입니다. 276명 바울 포함해서 그 바울 때문에 모두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전쟁의 기운이 짙게 내리고 혹은 전쟁이 발발해도 모두 아우성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때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당황해 공포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만 보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불을 피울 때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단 불에 넣는데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와 놀라야 되는데 바울은 왜 뱀이 나를 물지? 하나님, 뱀이 왜 나를 물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뱀 물게 했어요?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받아도 공기가 저를 죽이는구나. 저 사람은 수문제 살인자구나. 이제 뱀이 저를 죽이는구나. 이제 퉁퉁 부어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더니 바울이 불에 뱀을 떨어뜨립니다.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이다. 저분은 신이다. 그래서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모시고 와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손님 276명, 우리가 어제 그제 한 50명인가 되시는 손님이 다녀갔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데 276명을 3일간 대접합니다. 신이라고. 그리고 또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아플 때 바울이 안수환이 났습니다. 그러니 신대접 받아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서로 대접해서 3개월 잘 대접받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다 물건을 다 실어줍니다. 만일 바울이 뱀에 안 물렸으면 그런 대접이 없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런 대접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뱀에게 독사한테 물리는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안 믿는 사람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기업 총수 회장이 57세인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왜? 35년간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 대가로 폐암에 걸린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배, 5배, 7배로 높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업에 성공했지만 담배 하나 못 끊어서 폐암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나라도 전쟁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도 쑥대밭이 됩니다. 서울의 집성탄이 떨어지고 하면 서울이 쑥대밭이 되고 그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라의 국방력을 철동같이 강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느슨하고 훈련을 개우려면 틈이 돼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언제나 정말 훈련 잘해서 강한 군대가 되고 무기도 준비하고, 와, 대한민국 군대는 무섭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잘해야 됩니다. 동맹, 우리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몇 개 나라가 한꺼번에 대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우리가 약해도 미국과 동맹에 돼 있으니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독도 때문에 일본은 자꾸 바다로 깔아앉아요. 일본은 땅이 필요해요. 한국 땅을 늘 엿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독도 때문에 전쟁할 수 있고 한국을 먹을 수도 있지만 미국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미국과 동맹이 돼가지고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도 큰 나라고 강하고 대단한 나라지만 5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감당 못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좀 도와달라. 왜?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습니다, 기브온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와서 급습해서 연합군을 치니 연합군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박이 떨어져도 막 추격을 벌이는데 연합군이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데 연합군만 우박에 맞고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본 홀로는 5개 연합군을 이길 수도 망하는데 이스라엘과 동맹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맹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넬, 에스골, 마물에 힘 있는 세 분과 동맹을 해서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창세기 14장 24절에 그 힘 있는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같이 싸워 이기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 아브라함은 항상 군사훈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용사가 되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기르고 연맹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맹도.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성읍이 소개됩니다. 너무 애지의 멋진 땅에 그들이 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군사도 없이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땅이 부족해서 스파이를 5명 보내서 어디 좋은 땅이 없나 스파이들이 갔는데 그 라이스를 봅니다. 보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있고 너무 좋은 성읍인데 군사도 하나 없고 경찰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다 삼켜서 라이스는 전멸되고 단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라이스는 힘도 안 길렀고 상종하는 동맹국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힘도 기르고 우방국, 미국 또 일본도 우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유럽과도 이렇게
동맹을 잘해서 가면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장 귀한 전쟁 없이 사는 길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끌어갔지만 아니다, 내가 보냈다. 왜?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내 선자를 보내고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내가 끌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하고 효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하며 섬겼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가서 말해라. 너가 내 말을 버렸기에 내가 너를 버렸다. 사무엘이 그러기 전하고 사울은 비참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두지휘합니다. 사령관처럼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0명씩만 뽑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미디안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라고 2절에 말했는데 민수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회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할렐루야. 만일 정부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면 그는 교회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해서 잘된 왕이 없고 헤롯도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정권이나 어떤 힘 있는 자가 교회를 박해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이 어떻게 5개 국가 싸웁니까? 그러나 깨끗이 이기고 그 다음에 금은 보배 엄청난 전리품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사령관 지휘관들이 모세한테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파악해 보니 죽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종자도 하나 없고 사망자도 하나, 전사자도 없고 다 12,000명 그대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쟁이 있나요? 5개 국가 싸워 이기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 한 사람도 사상자가 없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까딱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우리나라 방패시다. 하나님을 당할 자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나라 건들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천사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온 세계를 비행기도 못 띄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우주를 지으시고 별들을 다 아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동맹이 없어도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맹이 최고인 것입니다.
린든 존슨, 미국의 36대 대통령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켈 브레이스, 대통령의 경제를 돕는 경제학자입니다. 하루는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켈 브레이스 교수 비서가 받습니다. 에밀리가. 여기 백악관이요, 켈 브레이스 교수 바꿔주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쉬시고 계셔서 못 바꿔줍니다. 나 대통령이요, 린든 존슨이요, 바꾸시오. 에밀리가, 각하시군요. 대통령 각하시군요. 근데 못 바꿔줍니다. 저는 각하께 고용된 사람 아니고 켈 브레이스 교수님께 고용된 비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수님을 편히 모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굉장한 비서구나. 그래서 켈 브레이스 교수한테 늦게 만나서 자네 대단한 비서를 두었구만. 그 백악관에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 이 켈 브레이스 교수님 비서 엘리미는 그렇게 충직하게 교수님을 왕처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처럼 섬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듣고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만 영광롭게 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우리 개인도 방패가 하나님 방패가 되어지고 교회도 나라도 까딱 없습니다. 손댈 자가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계획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효화시키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북한을, 중국을, 일본을, 어느 나라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제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지만 티끌만큼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면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해치러 오면 그가 해침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면 건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우리 한국의 1000만 성도님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 전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1000만, 2000만, 3000명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세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